창세기 4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서울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만 했다면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시몬을 죽일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요셉에게는 많은 양식이 있습니다. 흉년도 걱정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근본적으로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베냐민을 부른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야 요셉을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미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웃고 울지만 사람은 현재 주어진 일이 행운인지 불행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서 좋다고 웃지만 웃었던 그 일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불행을 당했다고 슬퍼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청소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안식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청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님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불행이 꼭 불행만은 아닙니다. 불경기가 와서 경제가 어려워지니 죄도 좀 덜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죄도 덜 짓습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인간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보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요셉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시므온마저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살아서 만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눈앞에 있는 아들들만 나무라고 있습니다. 야곱은 연장자이기 때문에 아들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야곱이 알고 있는 잘못은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다 효자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을 팔아먹은 죄가 있어서 꾸지람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38절에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베냐민에게는 형이 되지만 여기서는 표현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자만 형제라고 했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비냐민입니다. 야곱이 제일로 사랑한 여인은 라헬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여기서는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8절에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부모가 슬퍼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인간이 당하는 슬픔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야곱이 보여준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합니다. 38절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서울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이 야곱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노년의 야곱이 베냐민을 더 필요로 했습니다. 이 심정을 어르신들은 다 압니다.
부모가 자녀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일제시대에 어떤 부자는 아들이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을 유학시킬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녀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유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양복 만드는 기술자가 되어서 가난하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놓아주지 못해서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화살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이 세상 어디든지 가서 자신의 기량을 다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다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사회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38절에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 야곱이 내린 결론입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요셉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어놓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더 좋은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것도 양식이 남아있는 동안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굶주림은 무엇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위험해도 베냐민을 보내야 합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세파에 시달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행복은 이런 자가 누립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탐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정적인 모든 법과 내규들이 적시 절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줄산으로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